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녁에 드리는 그런 찬송의 시이고, 어제 3편의 말씀은 아침에 드리는, 밤이 새도록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많았지만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도 짧은 시간도 단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여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내 주변에 나를 불러서 진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찬송의 시로 시편 3편을 올려드렸고, 오늘 4편은 아침에도 그렇게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고 저녁에도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일과 가운데 참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녁에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의 시가 오늘 시편의 4편의 말씀입니다. 고대 시대, 구약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를 드렸어요. 상번제. 아침에도 번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도 정한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던 그런 아름다운 그 예가 있는데, 그런 모습과 유사하게 저녁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은, 저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는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씀과 같이 이 시편 3편과 4편은 아침에도 찬양하며 저녁에도 찬양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외형적으로 노래의 이 말씀의 기도에 곡조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 원래 스타일이, 내 성대가 좋으니까, 나는 찬양이 좋으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요셉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너무나도 좁은 길로 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많아서 대적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의 종에 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리고 명예가 실추가 되고,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과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원망과 불평이 많지만 찬송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너그러움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넓고 너그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신경이 예민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뾰족해져서 원망과 불평을 해서 다른 사람을 똑같이 찌르는 말들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더 넓혀주시고 내 마음의 깊이를 더 넓혀주시고 나는 잘해주지만 나에게 오히려 불편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깊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침에도 찬송하고 저녁에도 찬송하고 낮에도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이 그의 마음이 너그러워졌다. 곤란 중에 참 곤란한 때 성격과 태도와 말투가 삐뚤어지거나 뾰족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 이 공고한 가운데서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 주셨다라고 시편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의 말씀 너그럽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나오죠. 곤란 중에 참 내 인생이 곤란한데 너무 힘든데 이 곤란 중에 내가 뾰족해지지 아니하고 욕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낙심해서 내 교회도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곤란 가운데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더 다루어지게 해주시고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내 머리를 적셔 주셨던 그때를 나는 잊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환경에 핍절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심장을 고동시키며 내 뼈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 다윗은 주변에 악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혈기나 분노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그 상황들을 대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어른 사울을 그는 자기에게 창을 던집니다. 실수로 던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게 던졌고 다윗을 향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던졌으면 급하게 다윗이 피했어요. 급하게 피했는데 자기에게 날아오는 그 창이 사울의 손을 떠났던 창이 얼마나 정확하고 강력하게 다가왔으면 벽에 박힐 정도로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던졌으면 분명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던졌고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벽에 박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자기에게 있는 칼과 화살로 대응할 수 있었겠지만 도망다녔어요. 힘이 없어서 도망다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대할 때 내가 대처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대처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대처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송할 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희는 떨면서 제발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 무서운 걸 좀 알아라.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걸 모릅니다. 하나님 무서운 걸 모르니까 그렇게 막 살아버리고 의롭게 살지 아니하고 불의 가운데 행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니까 어렵게 행하면 바보 장사도 안 되고 다 속여야 장사도 되고 집도 사고 학교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의롭게 안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교육하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주는 대로 살면,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되고 세상에서 미끄러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사람들의 경험, 나를 의지하면 남을 속이게 됩니다. 좋은 미소와 얼굴과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남을 속여서 남을 속이고 그들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고대시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과 이세벨처럼 너무 좋은데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불의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나봇에게 주셨던 그 기업들을 그대로 보존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주신 기업인데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남의 집의 여자나 남의 집의 남종이나 남의 집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주께서 주신 분명한 지계표와 경계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남의 기쁨을 빼앗아 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빼앗아 오는 사람은 악인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의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의의 제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가인이지 않습니까? 가인은 풍성하게 드리고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풍성하게 드렸다. 굉장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를 심플하게 아주 간략하게 말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의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풍성하고 좋고 화려한 예배가 아닌 내 방식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나서 말씀을 어겨버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거든요. 죄를 짓고 말씀을 벗어나면 사람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자신이 벌거벗었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은 죄 가운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때 하나님은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줬습니다. 가죽옷을 입으니까 햇빛이 쨍쨍쬐도 마르지 않은데 내가 수고하고 길쌈하고 내가 옷을 만들면 한 2시간 지나면 바싹 말라가지고 다 또 만들어야 돼. 너무 피곤한 인생인데 너무나도 속상하고 내가 죄짓지 말을 것 한탄하고 후회하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죽였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 피의 대가로 뭘 받았습니까?
옷을 받았어요. 그 가죽 옷을 입고 쨍쨍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을 지나도 옷을 길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는 그의 자녀 누굽니까? 아벨과 가인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고 죽은 그 피의 대가로 내가 옷을 입고 당당하게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피의 제사였어요. 의의 제사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아벨은 부모가 일러주는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아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교훈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땅에서 단순하게 땅에서 드렸기 때문에 맞지 않고 피로 드렸다는 게 맞다는 그런 율법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황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 그것이 의롭다라고 주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는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기쁨을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넉넉한 것, 고대시대 곡식과 포도주가 넉넉하면 이것은 가장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로 세상에서 풍요로움이 주는 그런 기쁨도 참 좋지만도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떡과 포도주가 줄 수 없는 기쁨, 이 기쁨보다 더 큰 능력 있는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오늘 새벽을 깨우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단순한 습관적인 생활을 뛰어넘어서 의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의 포도주와 세상의 떡과 곡식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평안히 눕고 잡니다.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그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입니까? 여호와이시니이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으로 마침표를 찍는 그 인생의 여정이 날마다 은혜로 반복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완벽하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